네, 영남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즐겁고도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한 50분 정도에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12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다루자고 한다면 학교로 칠 때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한다고 하면 한 학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상당 부분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만 좀 생각하게 되시면 금방 파악하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않고 좀 빠른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제일 기쁜 일이고 또 역동적인 일로서 이렇게 예,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먼저 신학적인 질문 6가지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함께 실천적인 질문 6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이 신학적 질문에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대쟁투 세계관, 십자가, 부활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재림의 시간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붙잡아야 할 이 선교의 어떤 중요한 신학적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나머지 6가지 실천적 질문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쟁투 세계관. 저희는 이제 이지 화이스의 각 시대 대쟁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와 우주의 역사가 단순히 뭐 도덕적인 뭐 투쟁이라든지 경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권력의 다툼을 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전쟁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고 지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이 경합, 전쟁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재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관련된 갈등과 승리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 세계관의 쟁점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온 특징에 따라서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세계가 사단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기적 세계, 자기중심적 세계가 사단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다른 존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관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삶도 이것이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사단이 왜 타락했느냐 하면은 무역이 풍성함으로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계관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래적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산업시대 이후에 이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영적인 부분까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까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되고 나면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단은 뭐 계시록 19장, 17, 18장에 보시면은 음녀가 이 상고들과 함께 그 상인들과 함께 장사를 하는데 그 목록 가운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 사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까지도 이 물건처럼 취급하는 존재가 되고 또 영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거래적인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 원래 성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설계하고 주신 것인데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죄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텐트를 짓고 사시는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을 계시해야 될 성소에서 사단의 정신이 계시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소위 심판의 그 대상,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장처럼 변해버린 이 교회를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세계의 모든 그 원리가 다 거래적 관계로 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성적과 월급을 받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 말고 대가 없이 뭐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아시지만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이제 안식일 정신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이 지구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일곱째 날까지 준비된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하여 그저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의미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여기에서 연장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인간이 절대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의로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신 매우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그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아니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단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마음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를 물어보는 그 예식이 성만찬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죽음과 뭐 이걸 기념한다. 이게 다 좋은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종 예식은 뭐겠습니까? 세종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할 때에 사단은 우리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겸손 예식이지만은 세종 예식을 하게 될 때에 사단은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잘 드러낸다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피 터지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뭐 빨리 마치기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까? 사실 주기도문은 대쟁투적 차원에서 보게 될 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중간 내용을 다 생략하더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저는 사실 주기도문에 찬양을 하든지 주기도문을 마치기를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점령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본적인 그 특성과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전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니엘 2장 44절에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 각종 영웅들이 나와서 자기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 주제가 뭘까? 저는 19장 6절로 봐요. 바로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예, 이 통치의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으로 가서 이사야의 주제도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 예, 이사야 52장 7절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그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지만은 사실 그 컨텐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통치의 내용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저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족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나니까 제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맡겼을 때에 갖게 되는 그 좋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신학, 우리 재림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이 십자가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재림교회가 이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872년에 나왔던 그림인데 이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하는 그림으로서 제일 가운데 선악과 나무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그리고 십계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좀 지나서 이 재림교의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 속에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재림교의 신학 발전 역사를 제가 만든 이제 표인데 한 장에다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88년 미네아폴리스의 대총회를 기점으로 재림교회의 신학의 중심에 이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핵심인 십자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1892년에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시대의 소망, 치료봉사 이 내용들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책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면서 재림교회는 명실공히 십자가 중심의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신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기별을 개인의 속죄와 구원으로 다룬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머문다면은 다른 일반 기독교가 아닌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더럽혀진 인간이 깨끗하게 되느냐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속죄를 얻었다고 하는 기별이 이 믿음으로 말면 의인데 사실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십자가 사건의 원래 디자인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서 시작돼요. 바로 사단과의 분쟁 속에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받는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가리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죽음의 방법,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은 물론이고 여기에 내용은 통치권 회복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장하면서 통치권을 주장하는 그 세계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속전을 몸값을 지불하시고 정당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는 말씀의 이후에 38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의 팔은 뭐예요? 구약 성경 팔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인류가 이 사단에게 이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소위 출애굽의 사건인 것이죠. 구원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단의 지배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지배가 성경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사단의 통치력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 혁명이 시작된 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이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 신학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왕노릇했다. 무슨 말입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진 사망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단 말이죠.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이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도 보세요.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은혜도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자,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 어떤 이 메시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통치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사단의 통치력, 이 지배력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지배력과 이 지도력 속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기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기별 역시 우리는 통치의 하나님의 통치의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재림교의 부활의 의미. 사실 재림교회는 이제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일요일 이 성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개신교인들의 이 그 신학적 입장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조금 강조하는 것을 뭐 이렇게 적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부활을 전하던 것이 제자들의 선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자, 이 내용이 뭐겠냐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었지만은 그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이겨버리신 사단의 권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재림교가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쏘기 위하여 달려드는 화살을 이미 예수님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복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도 살아계시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그 압도되는 무서운 세력 앞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사단이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가 장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대관식을 하시고 새롭게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이거 그냥 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 실제적인 삶이 시작된 그 나라를 바로 은혜의 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받게 될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뭐 했다고요? 받았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고 너희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헬라어로는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엔토스, among, 너희 사이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 무엇인가 속으로 들어가요. 씨를 땅에다 뿌려요. 예, 누룩을 반죽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 물을 바다 속으로 넣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어디다 세우시기를 목표로 오셨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세우기를 기대하고 오셨던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이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우리의 욕망을 선택하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단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제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는 사단이 제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새동예식을 통해서 겸손한 삶의 결심과 행동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다?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에 와이프니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지도자로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와이프니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 이제 인용문을 보면 교회 증언 7권 131페이지에 하늘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늘의 정신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깃발이고 그분의 실과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자, 이미 제 강의의 주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내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교회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지역사회와 나라에서 세워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선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한 택시를 보게 되었는데 택시에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걸 제가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이분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샬롬, 경적 참으세요. 예. 복잡한 길에서 막 빵빵 승질내고 싶을 때 경적 참으세요. 뭐라고요? 메시아께서 타고 계십니다. 예, 이분도 뭐 잘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의 차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이 택시 안에 있는 주인이 바로 메시아 왕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임을 그는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이렇게 뭐 글자를 써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십니다. 우리 집에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뭐 선거를 한다든지 사람을 뽑는지 할 때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만이며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뽑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왜 내가 돼야 합니까?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선거의 자리에 내가 되기 위하여 작당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이걸 다툼이라고 말하는데 다툼이라는 단어의 헬라 단어가 에리테이아예요. 에리테이아는 이익을 위하여 몸을 파는 행위와 똑같아요. 자기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어떤 이 모종의 타협을 하는 것과 몸을 파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드러내고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의 이 조직 문화, 우리의 교회의 문화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뭐 제가 좀 번외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때때로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뭔가 돼야 되고 뭘 이루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흙 같은 존재고 돌멩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도 하나님의 이 자손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 주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재림의 시간을 단기로 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예, 우리가 표로 이야기했습니다.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 전파하자. 우리가 열심히 전파하면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왔죠. 하지만 기한과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100년 후일지 만년 후일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라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간단해요. 거의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나라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도 언어와 종족과 민족이 여러 종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자, 또 다른 문화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당기거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은 정말 이거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때니까라고 하는 시간을 묻는 제자들에 대하여 대답하신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내일이든 10년 후든 100년 후든 그게 무슨 문제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시간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자,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말세가 되었다, 징조가 많다. 이 얘기는 2000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이야기 언제 나왔다고요? 200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깬 것이에요. 그렇게 깨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든지 내일 만나든지 재림의 시간이 10년 후든지, 예, 물론 이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재림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예, 유럽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재림의 징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공세, 국세 잘 내고 로마 13장 이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웃 사랑하고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에서 새천사의 기별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의 기별의 핵심을 새천사의 기별 속에 다 이제 요약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안식 기별이 들어가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안식 기별이 있다. 또 재림의 시간, 심판의 시간 가까웠다. 예, 여기에 기별이 있다. 또 무너졌도다. 바벨론 누군지 폭로하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새천사 기별의 핵심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통치권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주제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참 어려워하는데, 사실 새천사의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왕이 아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도 하고 그를 내치기도 하고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인 것이죠.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답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무질서한 세계를, 창조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별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지금도 통치하시는도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반복한 것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며 이 말씀에 기초하여 선교적 활동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교인들을 늘리거나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봐라. 내 가족을 통해서 봐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이지, 그냥 단순히 침례주기 위하여 전도해야 하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가지의 이 선교를 위한 실천적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있는 그냥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지역 속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그 지역에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아쉬워할까요? 아니면은 사라진지도 모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에 어떤 관리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교회만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까? 이 질문과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떤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 조금 뭔가 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고 뭔가 해야 하는 일을 교회 입장에서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그런 모습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지역 사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필요를 알기 위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역 사회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불교 신자들과 또는 천주교 신자들과 천주교회와 또는 심지어는 이슬람들과도 협력하여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협력을 하는 것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교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슬람 교회의 하나님, 이슬람 교인들의 하나님도 아닙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안식교회 하나님인 걸로 생각해요. 우리만 창조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일단 지역사회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다. 왜?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영역이 전 지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재림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안식일만입니까? 주중은 아닙니까? 휴가 때든 업무 때든 모든 시간과 교회, 직장, 학교, 시장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된다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들로서 활동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했고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를 위해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그 이름이 지역, 원래 지역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구, 뭐 중앙교회, 뭐 여러분 뭐 김천교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의 이름은 바로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지 김천에 있는 우리 교회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이제 때때로 목사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파송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통영에 있는 교회로 파송된다 한다면 통영 교회로 파송된 겁니까? 아니면 통영 지역을 위해서 파송된 겁니까?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어디로 파송시킨 것입니까? 통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통영시로, 통영군으로 여러분을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지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행정적 책임자, 교육적 책임자,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고 전 인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교회 마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와 전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은 전도로 생각해요. 전도는 에반젤리즘인데 에반젤리즘은 말로서 마지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전도예요. 이게 전도회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파송하시고 성령님을 파송하시는 분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교는 교회 안으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원신력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교를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선교 활동점으로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삶의 영역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식물을 키워서 우리에게 옥수수도 주시고 감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친교 생활, 취미 생활, 여가 생활, 교회 생활 모든 전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될 것이고, 식당에 가서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예,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테니스를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참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분임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고안된 어떤 선교 활동이 필요하겠습니까? 선교를 위하여 뭐 전도 세미나를 하고 건강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진짜 드러나는 선교 현장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특징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만약 고안된 선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할 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비전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운영자, 프로그램, 비용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운영자들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일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선교는 일상에서 선교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죠?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다. 유일한 우리의 왕이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저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샬롬, 기쁨, 만족, 평안, 신뢰 등등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그 희락의 삶, 기쁨의 삶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될 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충성을 다하고 뭐 기억적을 외우고 다 좋아요. 좋은데 성질은 꼬장꼬장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용납하는 정신이 없고 넓은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하면 전도가 하나도 안 되죠.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뭐 잘못한 거 다 잡아내고 못된 거 뭐 다 찾아내서 막 응징하고 막 벌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에 완전히 그 먹칠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뭐 하는 겁니까? 용납하는 삶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신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이 회심하게 된 것이 군대예요. 군대에서 누굴 만났냐? 한 재림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기 싫은 군대 복무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춤을 추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전도는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처럼 나누고 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는 모습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더 많이 주세요. 그렇지 않고선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요? 모든 존재하는 식물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일도 내주고 향기도 내주고 눈에 보기도 좋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치고 회복하는 삶이죠. 망가진 것을, 회복된 것을 회복시키고 길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하는 것들이죠. 가정, 교육, 사회, 복지, 건강, 경제,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일상에서요. 궁극적으로 저는 전도회 없는 전도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당신 믿고 있는 거 믿고 싶어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로 찾아오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지 평상시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모습처럼 우리는 어, 천국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 삶,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전도회가 되게 하는 것,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예 사람들이 예배를 한 번만 참석해도, 야, 이분들이 살아가는 이 예배가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이것보다 좋은 전도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예배가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보고 디자인을 하는 것,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일상에서 축복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설교, 찬양, 기도, 간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야, 정말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 보는 것처럼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전도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소속된다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무 우리는 큰 교회 되는 걸 지향해 왔습니다. 뭐 개신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의 세력이 뭐 이렇게 뭐 사이즈가 돼야만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회라든지 어떤 이벤트 없이 전도하는 것이 가능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이 매력적인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프라인 예배는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정말 한 번만 참석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가족을 선교하는 방식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교회는 이 플랫폼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약화되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단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새신자를 위한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안식신앙, 재림신앙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두 개 남았는데요. 선교 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의문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교단이 선교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야, 뭐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각 교회 선교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선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선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수동적이 됩니다. 과거 부서제도가 있어가지고 효용성이 있었어요. 네,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유연하고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선교 계획들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계획이나 또 목사님들 세우는 선교 계획보다 훨씬 우선돼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만드는 선교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이 여섯 번째로 드리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모든 교회가 같은 모습, 같은 이 선교 방법들을 가져야 하는가? 그럴 수가 없죠. 세계 교회로서 때때로 우리는 재림 교회가 동일한 안교와 예배 순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선교 표준을 뭐 A 교회는 뭐 올해 침례를 20명, B 교회는 10명 이렇게
주는 것이 건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스스로 세워야 할 것이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황, 콘텍스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그 특수성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투입이 되면 생산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때때로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 월급 받고 올해 몇 명 친해줬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게으른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처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밭갈이만 3년, 밭에 있는 돌만 빼내는 일에 그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똑같이 될 필요도 없어요. 신앙과 선교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것,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의 뜻도 요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시일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드리는 밥 한 숟가락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방식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에 별이 몇 개입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어떤 분이 기도하기를 우리는 미세먼지 같은 분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세먼지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의 뭐 내용들을 이렇게 선교의 목표를 정하고 할 때 이렇게 뭐예요? 막 공장식으로 말이죠. 즐겁지 않은 억지로 하는 일로 만들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이 좋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좋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정신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즐거운 일이죠. 선교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계적인 방법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기를 전도에 없는 선교, 예배를 통한 선교,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를 지향하는 살아있는 재림교회가 되기를 제안드리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함께 또 대화하시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 또 함께 질문들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